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항상 기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여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물론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 시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허나 영적인 6월절의 의미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나를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 6월절을 지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와 함께 6월절을 지낼 장소를 마련하라. 아니 주님 어디서 마련하란 말입니까? 그래 성읍에 나가봐. 그러면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요청하면 된다라고 하여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바구니를 들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게 되고 그 여인에게 제공되는 큰 다락을 얻게 되어서 거기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6월절의 그 축복을 6월절의 그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계획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 하여 당시 이 유대인들의 대표격이었던 사내들인 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내들인과의 의기투합한 음모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읽어본다면 예수님은 그 6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반찬을 나누신 사건이 기록된 걸 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았는가라는 이 안타까움. 그러나 우리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다에게 6월절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유다에게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그 6월절의 만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하여 넷째 날입니다. 수요일 이 아침에 6월절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같이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한참 뒤로 넘어가지요. 넘어가서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거기 보시면 유월절이 어떤 것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내려가서 17절 한번 봐보실까요? 22장 17절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조금 한 절, 두 절, 19절을 보십니다. 19절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었던 바로 성만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가장 그 하나가 바로 감사였다는 겁니다.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 그들에게는 민족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된 이 유월절을 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켰던 것 아닙니까? 그 핵심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더라는 겁니다. 유다가 놓쳐버린 게 뭐예요? 지금 이 절기 유월절, 그가 이스라엘 남자로서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지켜야 할 이 유월절 절기에 감사의 의미를 그가 놓쳐버린 결과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버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장자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지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피가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여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던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정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아버렸을까? 왜 유다의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그의 출신이며 그의 가문이며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선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친히 목격하도록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에게 유월절에 감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탄의 여러분 그러한 계획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가운데 욕망에 빠져버리니까 예수고 누구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단다면 이것이 바로 6월절에 그 절기의 신앙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유다의 크나큰 죄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에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띄워주면서까지 오늘 성찬에서 떡을 떼어주면서까지 감사하셨고 잔을 나누시면까지 감사하셨던 거. 알고 보면 그 떡은 당신의 몸이요, 알고 보면 그 잔은 당신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했던 예수님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신앙이죠. 또 둘째로 이 유월절 신앙의 또 하나의 핵심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시면 본문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겁니다. 첫째는 감사하라, 둘째는 기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하라라는 의미지요.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했던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가로빈 유다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유다의 생애에 가장 큰 실수가 있다 한다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그 생에 가장 귀한 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이 유다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의 조건에 따라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런 가운데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차마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아니 사람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친히 이 유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유다와 제자들은 그 곁에서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제자들은 그 곁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다 정리하실 때도 이들은 분명히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바로 유다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 자신이 함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인가를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다만을 지금 책망할 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억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나간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억을 하지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추억은 나를 어디에, 그 시간에 멈추게 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추억이에요. 그렇죠? 추억은 나를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때 그 시간으로 나를 멈추게 만드는 게 추억입니다. 그렇잖아요. 추억은 그래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멈춤이 아니에요. 성찬은 뭐예요? 영원히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추억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좋았던 것을 추억하는 건 나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영원토록 그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나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인도하신 것을, 지금껏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한다면 사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 때로는 불평스러운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모든 것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거예요. 다만 자꾸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광이 나를 사로잡고 사탄이 나를 사로잡고 누구처럼 오늘 가로빈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유월절 신앙의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봅니다. 본문 22절 한번 봐보실까요? 아래로 내려가서 22절 보십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신앙의 세 번째 하나를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맡김입니다. 이임입니다. 위탁입니다. 맡김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 신앙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요 기억입니다. 세 번째가요 맡김입니다. 맡김.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라도 결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이런 기도하신 적이 있었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한 가지 꼭 덧붙였던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결국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이임하고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그 떡이나 불꽃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애굽왕 바로에게 다시 가라는 것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 인생 40년의 세월을 애굽왕 그 궁궐에서 바로와 함께 살았던 모세 아닙니까?
거기서 모세는 많은 것으로 고통을 당했고 끝내는 억압받는 그 민족 당신의 백성들을 정리하다가 도망가는 자가 되었고 그러한 도망자 모세를 잡기 위하여 바로가 군사들을 보낸 일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바로에게 다시 가라는 건 그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모세는 안 가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왜요?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광야 4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구멍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식량이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던 이 광야 40년 세월을 포함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당신들을 맡기는 것이 원칙인데 맡기지 못하여 끝내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 우리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복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아쉽습니다. 그 인생의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계획에 따라 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자 꿈꾸기보다도 지금 하나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분이면 충분히 맡길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맡길 수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맡길 수 있잖아요.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의 작은 소망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잖아요. 맡겨들한다면 욕망이 그를 붙들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내 계획들을 내가 내 생각대로 뭔가를 바라보게 되고 나가려고 하니까 옳거니 잘됐다. 너구나 바로 너구나 이렇게 사탄에 들어와 그를 점령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유월절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이지요.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던 가장 주된 이유 바로 유월절이었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시는 가운데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 아닌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진정한 유월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힘들고 괴로운 인생살이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과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를 예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강하게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피 흘리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꼭 우리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 경동서북교회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한 우리 삶이 되기를 아울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약한 이웃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내 주위에 고난 당한 자들이 없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입니다. 성례주일로 세대와 성찬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오후 3시에 학습과 세례 문답을 먼저 갖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밤 9시 강물 예배는 우리 교회 고난주간 강물 예배로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모든 자녀들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께로 내려왔던 유월절이 미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상의 생의 마지막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룟인 유다는 그 귀하고 축복된 아버지 유월절에 헛된 자기 영광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음상식에 바라버린 아버지의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분명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온전히 맡겨드려라.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애굽 땅 전역에 내려졌던 아버지 장자의 재앙 가운데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모든 게 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문설주와 문좌우 임방에 발라진 그 피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리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떡을 떼시면서 감사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하셨고,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 능력이며 우리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길인 것을 분명히 저희들 깨닫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든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불평했던 것, 원망했던 것, 미워했던 것,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들이 기억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지나간 내 삶의 추억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기억은 아버지 내 삶을, 이 기억은 아버지 내 환경을,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원동력이 되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버지 놀라운 일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입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헛된 영광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십자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작정된 대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진행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진행해 나가시고
내 가정을 진행해 나가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진행해 나가시고 나는 다만 주님께 맡겼으며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 가운데 내 인생을 꾸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서 내 가정을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왜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 은삼십 예수를 팔아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신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다 보니 맡기지 못하여서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끝내는 주님 아버지 비합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되는 우리가 이 가로등 유다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주여 영적 유월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귀한 사건 속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를 값주고 세우시니 동방성교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이 재단에서 주의 놀라신 은리 안에서 감사하며 오직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아버지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힘있게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직장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 우리 교회가 구디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들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구디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우리 평강서북교회 더 많이 베풀고 베푸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건강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아버지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세대된 우리가 본이 되고 더 본이 되고 본이 되어서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 재단에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세대도 우리가 힘써 준비하고 또 갖고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울러 부활절 오후에는 아버지 마을 전도를 계획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고난주간 아버지 강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나가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모든 일터들을 주님이 강하게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저들의 길을 막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해결되어서 하나님 힘있게 주님 나라 세워나가시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생명 기억해 주시고 이 때를 잘 이기게 하시며 건강하게 코로나를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내 삶의 주변에 고난당한 자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은 없는가 확인해 보게 하옵소서. 정말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밀어 저들을 잡아주고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지만 아버지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그들이 지금의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라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마음껏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오늘 우리 풍정서북교를 통하여 온 성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이 하루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며 천황의 아버지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네.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종가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예배하는 모든 식동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